오늘은 누군가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두 구절입니다. 자, 짧은 이 두 구절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너희를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어떤 일꾼을 말할까요? 자, 먼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일꾼하면 보통 일 잘하는 사람,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일꾼하면 정말 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인데,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일꾼이 아니라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기에 또 그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사도 바울이 그가 바로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에바브라는 원래 골로새 사람이에요.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원래 골로새 지역은요 좀 부유한 지역이에요. 이때 당시에 올리브와 무화과 또 양모 산업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 주변에 또 라우디게아와 히아라볼리, 이런 신흥 도시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가 그래도 좀 주변에 미치는 이 영향력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약화된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번영하고 그래도 부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에바브라도, 골로새 지역이 막 이렇게 부가 있고 막 번영을 하니까 이 에바브라도 그래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어디 지역 가려고 그래도 뭐 비용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좀 가지를 않습니까? 요즘도 여행 가려면 뭐 경비도 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에바브라가 이렇게 좀 앱에서도 이렇게 다녀오고 그러려면 좀 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어느 날 에베소에 갔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에바브라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라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 복음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지역을 벗어나서 주변의 신흥 도시들, 아까 말씀드린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도시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열정이 아니면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여기 너희는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러분, 에바브라는요, 이 골로새 지역을 넘어서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이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지금 이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에바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으로 그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일꾼상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열심히 일하는 이런 일꾼상일까요? 물론 이런 일꾼 우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진짜 일꾼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에바브라처럼 그 누군가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이 아니에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넘어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의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사실 그런데 안 가도 되죠. 안 가도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겼던 것처럼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전해준 그 복음을 나만 믿고 나만 간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며 사는 자,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내가 복음을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나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회사 동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요, 병원에서 갑자기 그냥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걱정이 되겠어요. 마음에 막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암 진단을 병원에서 받고 이제 그날 집으로 오는데요,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택시 운전사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 택시 운전사에게,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 택시 운전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사에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운전사가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옆에서 막 그냥 떠들어대니까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는데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조금 전에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잠깐이에요. 꼭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 얻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순간 이 운전사가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암 진단 받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자 계속해서 집에 갈 때까지 그냥 택시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에 내릴 때쯤에 이 운전사가 교회 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모님은 바로 그 누군가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생존해서 건강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인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어떻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에요.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다행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빗 리빙스턴,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그는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어요. 허든스 테일러, 그는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 당시에 정말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라 조선에 와서 바로 한국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은 미국에서 그냥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삶을 다 내려놓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그만 나라, 전혀 알려지지 않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조선에 와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기도한 것을 적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는데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기도문의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를 못하고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것이 기적입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사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언젠가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곳 사람들의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이런 기도를 조선에 와서 드렸어요.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요, 조선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주었기에 그들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심겨지게 되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누구입니까?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 참으로 너무나 귀한데,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코스타라는 국제 복음주의 학생 운동이 있는데요, 여러분 코스타 들어보셨습니까? 코스타, Korean Student All Nations의 약자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커져가지고요, 원래는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이 코스타 집회가 매년 열려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주로 유학생들, 한어권 청년들, 이런 젊은이들이 모여서 한국의 수련회처럼 그냥 며칠 동안 뜨거운 집회를 갖는데요, 이때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집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타에 참석한 젊은이들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코스타 운동을 처음 시작한 분이 바로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동원 목사님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계속해서 코스타 주강사로 활동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코스타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이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그러자 이 이동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코스타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요, 좀 다른 교회에서 할 때와 달리 특별 집회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 때 이 콜링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콜링, 여러분 아시죠? 콜링. 이제 정말 주님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손을 들고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초청의 시간, 결단의 시간을 갖는데, 그런데 2004년 코스탄 집회에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잘 전하시고 마지막에 이 콜링 시간을 갖는데요. 그런데 이때 어느 한 젊은이가 갈급한 심령으로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젊은이가 집회가 다 끝났는데도 집으로 가지 않고 남아서 이동훈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삶을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나중에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좋은 대학들로부터 교수로 오라는 그런 오퍼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코스타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요,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버드를 내려놓고 좋은 교수 자리를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이 더 크게 그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몽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분이 이제는 코스타 강사가 되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각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말 그 누군가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음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주님의 콜링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콜링에 응답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이 자리가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시급하고 가장 귀한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인데, 바로 다른 누군가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들, 라우디기아, 히에라볼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살아가고,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윌리엄 캐리는 인도 사람을 위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사람을 위해,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조선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콜링에 응답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들이 저 다른 나라로 멀리 가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내 이웃에게 주님을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그 축복의 길을 다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 8절인데요. 자,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전하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8절 마지막에 보면 알린 자니라, 이 알리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 헬라어로 보니까 멜로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은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라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았다, 섬기고 있다, 이 소식을 그냥 대충 그냥 얼버무리면서 추상적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 소식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뜨겁게 그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신앙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에, 체험했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시하시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기준으로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여기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요,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권력의 최정상을 경험한 사람이죠. 대통령 보좌관을 지냈으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근데 이 콜슨은 본래 머리가 좋으면서도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 콜슨 주변에는 늘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던, 이 사람을 어떻게든 예수 믿게 됐다, 그렇게 애쓰던 상원의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 헵필더, 휴스, 그리고 퀴에라는 이 세 사람인데요. 이들이요, 찰스 콜린이 감옥에 갇혔다 그 소식을 듣자 기도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날마다 그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또 감옥에 갇힌 콜슨을 찾아가요. 또 좋은 책도 보내줍니다. 콜슨은 이런 사람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가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거듭나기 본 어게인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한때 미국 사회에 큰 선풍을 일으켰던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콜슨, 이 사람의 형기가 7개월가량 남았을 때의 일인데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이 세 사람 중에 이 마지막 세 번째, 퀴에 이 사람의 마음에 갑자기 이상한 감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저 콜슨을 대신해서 한 7개월 형기가 남았는데 저 콜슨을 대신해서 내가 옥살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변호사 출신이라서 법조문을 막 찾아봤습니다. 혹시 그것을 좀 그렇게 허락하는 법조문이 있나 찾아보니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형기를 살 수 있는 그런 법조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그 법조문을 내밀면서 제가 찰스 콜슨을 대신해서 남은 7개월을 옥살이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 제안은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그런데 이런 퀴에의 노력이 콜슨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감동을 받고요,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대신해서 옥살이를 살겠다는 이 동료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 그는 그동안 오만했던 자아가 다 무너져 내리고요, 이제 나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에게 그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동료 죄수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저 죄수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이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빨래하는 일이에요. 빨래는 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슨이요, 죄수의 옷을 갖다가 빨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죄수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미쳤나? 아니면 무슨 다른 의도 갖고 저러나? 그러다가 점점 이 콜슨의 본심 그 마음을 알게 되고 마음을 열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슨은요, 자신을 믿어주는 죄수들과 함께 감옥 안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형을 다 마치고 감옥에서 나와서 그는 또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죄수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우는 템플턴 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이 찰스 콜슨을 위해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 쉽지가 않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 일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때 한 말이 뭐죠?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 이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들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생각 같아서는 지금 옳다, 내가 당장 내려가마. 그래서 당장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저들의 목을 다 비틀어버리고 그냥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오셔서 돌아가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처절하게 죽어가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한 그 말 속에 놀라운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바로 이 말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 남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죽는 길을 선택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이신 엄청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 있고 내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바로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십자가상에서 보이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가장 값지고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를 위해, 그 누군가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삶, 그 축복의 길을 다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